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전에는 VIP를 초대하면 그분들에게 눈높이를 맞는 그런 메시지 이런 걸 좀 전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그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혹시 못 알아듣는 용어나 또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예배하고 김학중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그냥 오늘은 소개하려고 해서, 조금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용어나 설교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래도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테니까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사람 하나를 소개할 건데, 그냥 한번 이 사람이 누굴까 혹시 마음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18세기가 시작된 17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엄격한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똑똑했던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동생과 함께 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 룰을 정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루를 정해서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가 그 모임을 시작하고 하루도 매주도 빠지지 않고 늘 정확하게 그 모임을 진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꼬장꼬장한 규칙쟁이라고 그를 놀려댔습니다. 얼마 뒤에 미국으로 선교를 갔지만 2년 만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국을 다니며 예수를 전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이 사람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영국에 많아졌어요. 그 당시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 이 사람을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너 모이지 말아라. 모이는 거 불법이다. 나라가 막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교인 성공회를 위협할 만큼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모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막아서, 국교가 막아서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라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막는데도, 더 큰 힘이 제재를 하는데도 이 작은 모임이 영국 사회를 요동치게 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모임으로 점점 발전해 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영국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영국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문제와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이 모이는 모임은 미래에 답을 주고 대안을 줬어요. 그러나 성공회는 지금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18세기 초기의 문제에 미래의 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결국 다수가 많이 모이느냐 소수가 적게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미래의 대안을 누가 주느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에 속한 교단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예요. 우리는
지금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된다고, 지금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그게 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부흥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지금보다 내일, 미래가 답이 되는, 여전히 미래에도 대안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좋은 인생,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4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25년 전 번호동 지하 45평에서 우리 교회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9번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주목합니다. 늘 우리 교회를 화제의 교회로, 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의 미래의 답이 돼야 하고 대안이 돼야 되고 미래의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이 모이는 것, 이걸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도 여전히 미래의 교회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두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두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답이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하고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외국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말고, 자기 민족 말고 이방인 외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모습에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방 민족에게도, 외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에 사실 유대인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게 했던 통로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 베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축복한 다음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자기의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혹시 내가 이 안디옥이라는 외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애썼다고 격려해 줄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할 게 뻔한데 그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지? 그러면서 그는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그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선교를 갔다 온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같이 읽어봐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외국에 선교를 갔다가 딱 돌아왔더니 교회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 저 안디옥이라는 외국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렸다는데 이게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행동한 저 베드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흥분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문제 앞에 직면한 베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태도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베드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면 돌파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자꾸 문제를 감추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 도전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문제를 축소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6명의 증인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증언해 주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생각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의 부정한 음식을 나한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그런 음식 뭐 안 먹습니다. 저런 거 율법에 부정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런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갑자기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외국인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셔서 저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방 땅 고넬료에게 가서 만나보니 그도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그래서 그를 위해 축복하다 보니 성령이 거기에 임했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행했던 6명이 맞습니다. 이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거기 있는 항의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17절에 하나님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저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외국 사람들 종교가 다른,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해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스님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같이 밥 먹고 놀다가 와가지고 딱 오면 우리 교인들이 보수적인 교인들 그럴 거야. 어떻게 목사님 스님들하고 놀다 오고 스님들하고 교제하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실망입니다. 이럴 교인이 2명 있을 거야 아마. 나는 스님들하고 친해도 돼. 내가 중이니까. 김학중이잖아 내가. 이건 농담인데 또 이걸 또 진담으로 알아듣는 분이 있어. 내 이름 김학중이잖아. 중. 베드로가 그 입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하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솔직하게 그 문제를 감추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얘기를 다 듣더니 예배당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외국인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목사님이 거룩할 줄 알았더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데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니 더 이상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의 침묵이 흐르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비록 외국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우리가 깨름칙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교인들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서양을 통해서 교회가 수없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롤 모델이 되는 완벽한 교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꼽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시초지요. 1호 교회, 이 땅에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을 현대에서 꼽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대단한 교회가 많았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이고 가장 지금 현대 교회도 롤 모델로 삼아야 할 만큼 좋은 교회이냐?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의견도 다양하고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많이 존재하는 게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놓고 사람들이 막 비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갈등하고 싸우다가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면 무조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 우선인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 지혜롭고 똑똑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선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계획을 짠들 하나님보다 더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이 우선인 인생이 돼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똑똑한 사람, 다양한 사람 굉장히 많았지만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뜻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맞췄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었다. 성숙한 세상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그 인생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수용 문제, 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거냐,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로 인정할 거냐, 이걸 가지고 한바탕 소동을 겪지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2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소개가 돼요.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가 다 그 이스라엘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 로마의 큰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울이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그 핍박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처음엔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다 보니 그 외국인들, 그 지역에 사는 안디옥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인구가 5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거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도 더하는 큰 도시예요.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은 얼마가 있었는데 나중에 통계 역사 문헌에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조그만 교회에서 점점점 부흥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목회자를 초빙하자.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회자를 모시자. 그래서 어디다 도움을 요청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금 우리 안디옥에 이렇게 교회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한 분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파송을 받느냐,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헬라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양쪽 언어가 가능했던 사람, 그리고 진실했던 제자 중에 하나니까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정말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교회가 점점점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 혼자는 감당을 못하겠다. 저도 처음에는 이 교회 저 혼자 다 했거든요. 근데 교인이 많아지고 뭐 할 일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목사님 한 분 모시고 또 모시다 보니까 지금은 70명의 교육자가 됐어요. 이제 자꾸 분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혼자 안 되니까 내가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을 더 청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고민을 하다가 누구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 하나를 데려오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가 데려온 그 목회자를 보면서 얼굴이 하얘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도 아는 사람인데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인가? 25절 26절에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사건이지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고 흔들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울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자기네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멀리 와서 살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울인데 지금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물론 사울이 그때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뒤에 회개하고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사람들에게는 10년도 더 된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울, 아무리 저 사람이 중간에 예수를 믿었단들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는 누군가는 자기 가족이 그 사울에게 고문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자기 동료가 저 사울 때문에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이 사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역자 가운데 왜 사울입니까? 사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사람의 과거를 모르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에게 항의를 하죠.
자, 여기서 바나바는 자기가 사울을 데려오면 이런 교인들의 반응을, 이런 교인들의 저항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자기 동역자로 데려오면 교인들의 이런 거센 반응,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를 바나바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알면서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울을 바나바는 데려온 걸까? 여기에 우리가 미래의 대안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팁이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의 장점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의 단점만 보면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소극적이야.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사람이 속이 깊고 생각이 좀 있고 함부로 나서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게 장점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쓸모가 없는데, 거꾸로 그 사람의 그걸 장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이런 과거가 있고, 옛날에 못된 짓 했고, 우리한테 어떻게 했고,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고, 온통 사울에 대해서 단점만 보는데, 바나바는 뭘 봐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무슨 장점을 보느냐? 첫 번째, 이 사울은 분명히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경과 헬라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언어도 쓰고 유대인의 문화도 잘 알지만 이방인, 로마, 헬라, 이런 철학, 이런 것들로 잘 양쪽 다 해박한 사람. 요즘 말하면 이중 언어가 되고 양쪽 미국과 서양 문화와 한국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게다가 사울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250km 정도 떨어진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를 안디옥으로 부르는 것보다 사울을 부르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의 잘못된 점만 보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장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이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고 그 안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봤던 것처럼 장점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는 부족한 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또는 우리가 동료들 간에 보면 내 마음에, 내 눈에 안 차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거슬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그 사람의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에 주목한다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왕따가 사라지고 누가 봐도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또는 누구를 볼 때 단점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공동체의 장점을 볼 때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사울의 갈등 문제도 잘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안정화돼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큰 자연의 재해, 흉년을 주신대. 그러니까 준비해라고 기도하다가 그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머지않아 로마 땅에, 유대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고, 이게 동방으로 향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때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의 고향 교회가 자기들보다 더 어려워서 교인들이 굶어 죽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여긴 작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집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이 자기들의 원래 교회, 모교회, 본교회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가 어려운데 그때 십시일반 헌금을 해요. 구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줘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면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달랐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겠지? 그런 마음. 결국 남을 돕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내가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저 사람은 더 어렵겠지?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저 교회는 더 힘들겠지? 이런 마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데, 자기들도 경제가 휘청거리고 먹고 사는 이 외국에 와가지고 사는 게 힘든데, 조국에 있는 그 본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본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아요? 이웃을, 타인을 돌아보는 교회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는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는 넉넉하고 우리도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랑의 손을 펼치는 그 인생, 그 교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인생으로, 대한 교회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4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 꿈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주님 뜻이 우선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인 교회. 바나바처럼 사람의 장점에 주목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이웃이 먼저인 교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25년 오게 하셨지만 앞으로 또 25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더라도 여전히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런 미래의 대안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미래에도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쓰임 받는 하나의 모퉁이 돌로 잘 아름답게 평생 주님께 붙들려 사용되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